한밤눈이 몹시 내리던 어느 성탄 절날, 믿음이 깊었었던 남편을 따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는 도대체 믿음이 작은지 이해가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깊었었던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이르자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눈이 많이 내려서 먹을 것이 없었던 참새들이 집 앞에서 비실비실 쓰러지고 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 모습을 봤었던 이 사려 깊었었던 남편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 참새들에게 줄 먹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던져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참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고 그 먹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푸드득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남편은 실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이 추운 겨울날 눈 가운데 굶어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들은 사람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기에 그냥 푸드득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날아가는 새의 뒷모습을 바라봤었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내가 새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 말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지켜봤었던 아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 그 이유를 이렇게 머리에 스쳐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성탄절은 인류에게 가장 그래서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날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우주적 영접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였고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는 큰 별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해 주었고요. 들에는 목자들이 경배하였고 동방에서는 동방박사 3사람이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이 모든 사실은 우주적 경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의 초점이 오직 아기 예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별과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가리켜 주었고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가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오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가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개선 장군처럼 군림하는 큰 권세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 한 칸도 그 따뜻한 방에서도 태어나지 못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난한 아기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또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표적입니다. 사랑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고로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 눈을 다시 실명한 눈을 다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소견이 없어요. 안구 이식을 받아야만 가망이 있는 상태고, 안구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실명한 상태로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자가 병실에 옮겨지게 되어졌고 낭망하고 실망하며 늘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병원에 입원했었던 한 소녀, 작은 아이를 만납니다. 그 소녀가 다가가 붕대를 감고 있었던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눈은 미라 같아요. 붕대로 칭칭 감으니까 미라 같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주고받고 싶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던 그 아저씨의 마음은요, 그 남자의 마음은 오히려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서글펐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도 나의 눈을 바라보고 미라 같다고 놀리는구나. 오히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하여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 남자에게 그 소녀가 찾아가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울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자꾸 울면 병이 안 난대요. 이렇게 아저씨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에 아저씨와 소녀는 함께 이 병원에서 서로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크면요 아저씨한테 시집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저씨가 그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좋아, 빨리 커라, 그리고 나한테 시집오라. 아저씨하고 그런 대화가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저씨는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눈은 고칠 수 없고 교통사고 난 그 나머지 이 병들은 나아져서 이제는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저씨하고 이제 태어나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아저씨가 꽃을 들고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소식 하나가 들린 거예요.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저씨에게, 이 남자에게 누군가 안구를 기증한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안구를 기증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말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저씨가 이제 눈이 밝아지게 되어졌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태어나는 그날에 의사가, 안구 기증자가 당신에게 편지 하나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를 준 거예요. 그 편지를 보자 이 아저씨가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 편지를 자기가 눈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아저씨에게 복받쳐서 울음이 나온 겁니다. 그 편지는 삐뚤빼뚤하게 쓴 한 소녀의 편지였어요. 아저씨, 나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저씨 눈 할래요. 7살 소녀가 하늘에 가면서 이 아저씨에게 준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밝은 눈을 이 아저씨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19 2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제가 작년 성탄절 주보를 보면서 작년 성탄절 예배 때는 예배당에 20명도 채 못 들어오게 그때는 그렇게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코로나19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후회 없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는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하여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아기 예수님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따라합니다. 소망의 표적입니다. 일본에 가가와 토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똑하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요히코란 이 사람은요, 그 시장의 소실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실에 본처의 자녀들에게 늘 학대를 받고 자라면서 너는 이놈아 왜 태어나서 그러냐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만 하면 본처의 자녀들이 늘 구박하고
책망하고 너 때문에 오히려 창피하다라고 늘 놀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먹고 입는 것은 넉넉했지만, 아버지는 힘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어졌어요.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한날에, 그날 시무룩하게 길모퉁이를 지나가다가 구세군의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구세군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토요일권은 늘 구박만 받았고 늘 뭐예요? 너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자 이 12살 아이가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리고 가가와 토요일코가 그들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럼요,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토요일교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서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가 보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아주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대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쓴 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방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현재의 기쁨도 있지만, 그 아기 예수님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이 땅의 왕이라는 소망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구주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은요, 희망 없는 백성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빛이 없는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반응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나의 환경과 나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늘 보았던 나무가 그냥 나무로 안 보이죠. 늘 보았던 바람의 느낌이 뭐예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삶에서, 죽어가는 삶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환경과 어려운 그런 소망 없는 삶이 오히려 희망과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힘들고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당장 무엇인가 응답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거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에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코로나19와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우리의 환경일까요? 지금 우리의 가족이 있는 통장이에요? 여러분 안락한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일까요? 진짜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는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 소망으로 다시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소망의 표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따라갑니다. 평화의 표적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란 아주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흑인 여의사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있는 이 여의사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하도 이름이 기니까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아주 긴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나이지리아 언어로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의사 말이 자기 이름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 사라지게 하는 아이란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을 가졌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사랑하는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양가 집안이 반대하는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집안이 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나이지리아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추방을 당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낳았대요. 자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손주를 보니까 그 손주를 보면서 그 분노에 가득 찼었던 그 결혼을 반대했었던 양가 부모님들이 뭐예요? 이 아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맺혀 있었던 분노가 사라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부모 관계가 서로 화해되어지고 또 맺혔던 모든 관계가 풀어졌대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맥도날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가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햇살같이 높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해시키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누릴 수 있도록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아기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아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기를 볼 때마다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동도 하고 핸드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오히려 박자가 안 맞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것만 봐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뭐다? 평화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2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가 나의 상황을 더 어렵고 힘들지만 내년에 오히려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 지표는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은행의 이자는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은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주인공이시고 평화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이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탄의 본질,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 소망과 사랑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꼭 모시고 사랑과 소망과 평화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